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은 없고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20절 함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3월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로마서를 읽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미리 예고하면 이제 다음 주 우리 구정설을 보내고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부터는 제가 어떤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사야 성경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구약 성경 또 신구약 전체의 맥을 관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부터는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거의 이제 안부 인사로 끝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써요. 이런저런 말로 당부하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다음에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바울은 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순회선교단이라고 김용혜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라는 그런 한 주간의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복음학교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토요일날 밤에 나의 복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일정인데 그때 이제 하는 나의 복음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나의 복음의 성경적 의미는 지금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누구 복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을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학교에서는요, 이 나의 복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을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 말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그 나의 복음과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복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 그 복음을 특별히 이제 로마서 7장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을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명히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이전에,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가 다 나 중심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음으로 처리됐다.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다 속고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진짜 나인 줄 알았죠. 근데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늘 실망스럽고 의지도 약하고 저질이고 음란하고 늘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끔찍한 내 자신이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겁내요. 누가 나 자신의 실체를 알까봐, 내 과거를 알까봐 가리고 숨기고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서 나를 감춥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면 너무너무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교제를 끝내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하기 전에 나는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완벽하다라고 경탄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가짜 나를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나를 뒤틀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나는 늘 죄짓고 사는 게 나였어.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옛 자아를 붙잡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지었던 모든 죄, 그거를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쏘가서 나인 줄 알았던 내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창조했던 그 원형 그대로 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선언하는 시간이 나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 그 속에는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어진, 그래서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함께 어울려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제 복음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 있나?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멘이죠.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제는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마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교묘하게 어지럽게 만드는 이 사탄의 마귀의 역사의 그 배후의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이 미혹을 감당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 중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제일 무서운 원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자아가 안 죽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마다 잘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받으세요.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세요. 열심은 대단하세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또 교회 문제도 함께 일으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흠잡을 것 없죠.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신앙생활, 그 교회 생활을 누가 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이렇게 제가 박수도 받는 거죠. 그러면 아직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율법주의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의 핵심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11조도 봉사도 주일 성수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죠? 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교만하기도 쉽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좌절도 또 너무 급하게 또 좌절에 빠져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엉망인가 봐, 나는 나름대로 해보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주일 성수도 큐티도 말씀도 기도도 결심은 수도 없이 하죠. 그러나 제대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또 근데 교회 오면은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또 목사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를 내 자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낙심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계속 흔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각자가 나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면 그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이겨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음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귀에 닳도록 들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놀라는 거죠. 되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 정말 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복음이고 그렇게 살아져야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의 정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보면 자,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 어느 누구와 사도 바울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성경도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의 증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본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어지는 15절을 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어야지 계획 세우고 죄 짓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내 나를 봐요. 지금 바울이 나는 마음에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옛 자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내 옛 자아와 죄는 붙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왜 내가 죄에 무너질까? 그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죄가 내 옛 자랑 붙어 있어서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죄가 붙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나는 완전히 죄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의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어지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완전히 나의 옛자와 붙어있는 죄.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가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제 복음의 진술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이 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요. 이전에 바울이 율법주의에 잡혀 있을 때는,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바울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1.1핵이라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진짜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태생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25절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외쳤던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지만 예수님이 나 사도 바울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울이 십자가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죽었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 고백은 어디서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완전히 분명해진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나? 죄에 찌들렸던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내 죄에 찌들린 내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 나의 것이 되나?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죽지 않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실 수가 없어요. 생명은 둘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완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누리게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제 바울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십자가 복음의 정확한 진술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중심, 여전히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계속 흔들려요.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좋았을 때랑 그러지 못할 때랑.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짐이 심한가, 낙심이 심한가. 내가 여전히 진짜 십자가 복음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으면 이 내 예자가 죽었거든요. 더 이상 그거를 붙들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죄에 대하여 좌절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아니, 왜 나는 목사도 되고 이렇게 직분도 갖고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꾸 죄가 지어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여전히 내 옛 자아를 붙들고 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존재 자체는 죄 덩어리라고. 언제 해결이 되죠?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부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일 때, 그러면 우리가 놀라게 돼요.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예수님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된 사람은요 죄를 지으라고 그래도 못 지어요. 돈다발을 갖다 주고 죄 지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진짜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거, 괴로운 거, 섭섭한 거 이제 죽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만큼 예전에는 견디지 못하고 안달했던 거, 이제는 속상했던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이게 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경험되어진 것들이거든요.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고백해 보세요.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임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들어서 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내 자신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누리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너무너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악한 데는 악한 데 미련한 게 뭐예요? 죄가 뭔지를 까먹어요. 예전에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죄가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의 복음이 분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42번째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지고 그대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또 듣고 이제 여러분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정리하면 어느 순간 정말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거구나.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42번째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했지만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깨달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그죠? 주님, 나의 복음을 간증할 줄 아는 간증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는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은혜의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通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主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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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